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한 번쯤 억울한 일을 경험해 보았을 것입니다. 내가 하지 않은 일로 의심을 받고 내가 한 적 없는 말이 내 입에서 나온 것처럼 떠돌고 정성껏 해간 일이 도리어 비난으로 돌아오는 경험이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런 상황에서 나온 시편인 것 같습니다. 오늘 시편의 표제를 보면 다윗의 시가윤, 베냐민인 구시의 말에 따라 여호와께 부른 노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시가윤이라는 말은 격정적이고 불규칙한 애가를 가리키는 음악적 용어로 보입니다. 그 어근은 헤매다, 비틀거리다라는 뜻과 연결되어 있는데 마음이 격동되어서 정연한 곡조로 담아낼 수 없을 만큼 흔들리는 영혼의 부르짖음을 떠올리는 단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베냐민인 구시는 사울 시대에 다윗을 모함하는 인물로 추정됩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며 광야를 떠돌던 시절 누군가의 거짓 증언과 중상이 그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시인은 갖은 모함과 위협 속에서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는 동시에 사람의 법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정으로 이 사건을 가져가게 되는 것이죠. 첫 번째로 본문은 다급한 피난처를 향한 호소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1절과 2절을 보십시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는 모든 자에게서 나를 구원하소서. 건지소서. 건져낼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여러분, 시인의 기도는 매우 다급합니다. 시인은 군두더기 없이 곧장 하나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피하오니라고 번역된 동사는 완료형으로서 이제 피하겠습니다가 아니라 나는 이미 주께 피하였습니다라는 신앙의 선언입니다. 폭풍이 닥치고 나서야 부랴부랴 피난처를 찾는 것이 아니라 평소 이미 그 품을 자기의 피난처로 삼아온 사람의 고백인 것이죠. 위협의 모습은 생생합니다. 시인은 자신을 쫓는 자를 사자에 비유합니다. 찢다라고 번역된 단어 역시 맹수가 먹이를 갈갈이 찢어 삼키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이어지는 단어인 산산이 부숴버린다는 뜻도 마찬가지입니다. 구해줄 자가 없으면 자신은 한 점 남김없이 찢겨 흐트러질 것이다 라는 절박함이 이런 단어 속에 묻어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거짓 고소라는 것은 이렇게 사람을 통째로 삼키는 맹수와 같습니다. 여러분, 위협이 사자처럼 사납고 가까이 있을 때 우리의 첫 반응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누군가를 향해 달려갑니까? 그리고 어떤 변명을 합니까? 아니면 그 거짓 고소와 똑같이 이를 갈면서 반격할 때와 무기를 찾는 것은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의 시인은 오늘 본문에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이 하나님께 피한다라는 말입니다. 억울함의 출구는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있는 것이죠. 우리의 피난처가 평소에 누구였는가? 여러분, 이것이 위기 순간 우리가 어디로 달려가는가를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본문은 무죄의 항변과 마음을 감찰하시는 재판장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제 시인은 3절에서 5절을 통해서 자신의 무죄를 항변합니다. 그런데 그 형식을 보면 독특한 형식을 가집니다. 본문을 보면요, 만일 내가 그 일을 했다면 이라고 시작하는 조건부 자기 저주 맹세로 보여집니다. 만일 내가 정말 그 악을 행했다면 원수가 나를 짓밟아 내 생명을 땅에 짓이겨도 좋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자기 자신의 결백을 하나님 앞에 목숨 걸고 하는 진실의 맹세인 것이죠. 이 항변은 나는 죄가 없는 사람이다라는 교만한 자기의가 아닙니다. 시인은 특정한 고소, 곧 구시가 씌운 그 혐의에 관하여 결백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어떤 부분에서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씌운 특정한 거짓 혐의에 대해서는 떳떳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둘을 혼동하지 않는 것이 굉장히 성숙한 신앙입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거짓 고소를 하는 것이 나에게 옳지 않은 것을 항변하는 것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은 별개의 문제인 것이죠. 이제 본문은 6절과 9절을 통해서 재판장이 계신 법정으로 자리를 옮겨갑니다. 여러분 6절부터 7절까지를 보십시오.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사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며 나를 위하여 깨소서. 주께서 심판을 명령하셨나이다. 민족들의 모임이 주를 두르게 하시고 그 위에 높은 자리에 돌아오소서. 여러분 시인은 일어나소서, 자신을 높이 드소서라고 부르짖습니다. 이것은요, 재판장이 재판석에 앉으시기를 구하는 법적인 용어입니다. 시인은요, 사람의 입에서 나온 판결을 거부하고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께 이 사건을 가져가는 것이죠. 그는 자기 의와 성실함을 따라 판단해 달라고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9절입니다. 악인들의 악을 끊고 의인들을 세우소서. 의로운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여러분, 마음과 양심은 인격의 가장 깊은 내면과 감정 그리고 양심이 자리 잡은 곳입니다. 그리고 감찰하시다는 것은 금속을 불에 녹여서 그 순도를 시험하듯이 사람의 속을 꿰뚫어 단련하셔 시험하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감찰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겉모습만 보고 소문만 보고 표정만 보지 않고 하나님은 그 마음의 마음과 양심, 가장 깊은 속을 보겠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법정에서는 100번 번명해도 풀리지 않던 오해가 모든 것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는 단번에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우리를 변호하려고 쏟는 모든 에너지, 그것이 필요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속을 아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들을 공정하게 판단하는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그 감찰하시는 눈은 우리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원수의 속도 보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본문은 스스로 무너지는 악인과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보여줍니다. 10절과 11절에서 시인은 자신의 방패가 하나님께 있다고 고백합니다. 방패는요, 마음의 정직한 자를 둘러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11절에서 하나님은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으로 그려집니다. 하나님이 변덕스럽게 화를 내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악에 대한 하나님의 거룩한 진노가 하루도 쉬지 않을 것이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한결같다는 선언인 것입니다. 의로우신 재판장은 악을 결코 눈뜨고 보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12절과 13절에서 하나님은 회개하지 않는 자를 향해 칼을 가시고 활을 당기시는 분으로 묘사됩니다. 그러나 본문은 곧이어 더 깊은 진실 하나를 보여주는데요. 악인을 무너뜨리는 결정적인 도구가 사실은 악인 자신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14절, 16절을 보십시오. 악인이 죄악을 낳으며 재앙을 베어 거짓을 낳는도다. 그가 웅덩이를 파 만듦이요 제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그의 재앙이 자기 머리로 돌아가고 그의 포악은 자기 정수리로 내리리로다. 여러분, 우리가 직접 복수의 칼을 들 필요가 없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억울함을 갚으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또한 악인의 길은 늘 스스로 파멸로 향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 손에 무기를 드는 대신 우리는 그 사건을 의로우신 재판장 손으로 가져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직을 지키기
지키는 것은 우리의 몫이 아니라 판결과 보응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몫임을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마지막에 보면 무슨 말이 있습니까?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시편 7편은 감사와 찬양의 서원으로 끝이 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시인은요, 아직 판결을 보지 못했습니다. 구시의 모함이 풀렸다는 소식도, 원수가 무너졌다는 소식도 본문 안에는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찬양으로 기도를 맺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의 찬양입니다. 응답을 손에 쥐어서가 아니라 응답하실 분이 의로우신 재판장이심을 알기에 찬양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억울함의 한 복판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억울함이 완벽하게 풀려졌다고 해서 우리는 마음의 평안을 얻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실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시고 역사하기에 우리는 평안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자주 오해받고 더러 억울하며 때로는 외로운 자리를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재판장은 마음과 양심을, 우리의 가장 깊은 속을 감찰하시는 의로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사람에게 달려가기 전에 그분에게 피하고 우리의 사건을 우리의 손으로 해결하기보다 그분의 법정에 맡기며 직접 복수하는 대신 공의로우신 손을 신뢰하는 것. 응답을 보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중요한 교훈들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산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에 억울함이 해소되고 또 스트레스가 풀려가며 두려움이 평안으로 바뀔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선하게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며 오늘도 성결하게 살아가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